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23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족성,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서 완벽하다, 모든 분야에서 충족하시다라는 이 사실과 동시에 이단들에 대한 그릇됨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충족성과 또한 이제 이단들의 그 그릇됨을 알았다면 이제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과 또한 특권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의 뜻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얻게 된 성도들의 그 영적 중생의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중생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새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다.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외형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은 완전히 새로워져 버린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주팔자 있잖아요. 사주팔자도 맞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자가 또한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께로부터 지켜주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중생한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종말의 때에 반드시 부활하는 복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된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부활하는데 생명으로 부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존재로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종말에 다시 살리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영적으로 중생한 자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종말에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이미 했는데, 이제 이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울러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리심을 받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 1절 2절,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될 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위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이것을 우선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고요, 내 어떤 의지의 다스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리켜서 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하늘의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제 세 계명,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땅의 것이라는 그 말씀과 되저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은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원칙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 그리고 우상 숭배,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삶이 바로 위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삶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위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찾고라고 했는데요, 이 찾고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힘들여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구원은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그러한 은혜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은혜를 받는 것이 사람의 노력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성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모든 것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게으르는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이 노력함은 바로 진실성의 증표다, 또 구원받은 자의 증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문맥상으로 볼 때요, 찾으라 라는 이 말씀을 좀 더 밝히 해명해주고 또한 고조시켜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어떤 의미, 찾는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를 첨언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생각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애착심을 가지라, 애착심을 가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즐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의무감,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이 의미가 바로 생각하라,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또 부득불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또한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는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라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동물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바로 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선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신령한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이제 생각하고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명, 다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 다시 말해서 음란과 부장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요, 또한 애착을 가지고 자원해서 추구할 것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위의 것을 찾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찾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유 접속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먼저 너희가 죽었고 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대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존재들입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의 그 대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모든 성도들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을 애착하고 추구하고 의지했던 그 세상 생활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좀 무서운 말 같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 시체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시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이 천국, 그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갖게 된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집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동시에 이제 대체해서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와서 뭐 합니까? 우리 당연히 미국 법을 따라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 예로 교통법규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그런 어떤 교통법규가 있는데, 또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떡합니까?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한국도 미국처럼 이렇게 일단 정지하고 우회전하는 그런 법을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요. 한국은 그냥 우회전하잖아요. 그러나 그 방식대로 여기 미국에 살면 어떡합니까? 티켓 받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숨어있던 경찰이 와서 뒤에 와서 딱 이렇게 꼬리를 물어버리잖아요. 끊잖아요. 미국 법을 따라야 됩니다. 미국에 살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위의 것을 우선적으로 자원해서 찾고 생각하며 또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고 했는데요, 아래 것을 찾아서도 안 되고 붙잡지도 말아야 되고요, 또 맛보지도 말아야 되고요, 만지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자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모든 복락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찾는 위의 것을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복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땅의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패하게 되고요, 또한 이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고요, 내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한탄한 그런 이제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가슴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고 또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에 넘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심으로 땅의 것을 떠나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행하고, 그래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